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을 떠나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약교회 대부분이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특히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아주 신비스럽게 또 재미있게 풀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서고 밤에는 불기둥이 앞장서서 가다가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텐트를 치고 또 다시 떠올라 전진하면 빨리 텐트를 걷어서 행진했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강조되는 주제가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 말씀에서, 이 광경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앞에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쓰여졌는데,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21절에는 그들 앞에서, 또 22절에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서고 또 인도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항상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하루 24시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파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성도들은 24시간 무엇을 봤다고요? 24시간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진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행진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전진해 가십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 강론에서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도 파님 단어가 들어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나 외에는 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시대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합니다. 얼굴의 계명, 얼굴의 계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얼굴의 계명이니까 나머지 9개를 지키고 나머지 9개를 순종할 때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첫 번째 계명 출발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어디 앞에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식하거나 형식적이거나 계명을 지키는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 뜻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정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하고 항상 순종해야 하고 항상 신실해야 하고 항상 코람데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지지요. 제일 깊은 방은 지성소이고 앞에 입구에 있는 방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는 2개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잔불을 켜는 등단이 있고 하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성전 등잔과 떡상에도 파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려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등대와 떡상에도 여호와 얼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진설병을 쌓아서 제물로 바쳤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 등잔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보러 갑니까? 뭘 보러 갑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뵈러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봄으로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떡상 위에 올려졌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진설병은 제사장 양식이어서
올렸다가 물려진 떡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말하자면 여호와의 얼굴빵을 먹는 의미가 됩니다. 즉 양식으로 먹는 빵이 단순히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빵,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량을 먹고 산다는 이런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직접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얼굴빵을,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마칠 때 솔로몬의 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파님,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좀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걸 또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 바치고 이렇게 긴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왕의 기도를 알았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3번씩 간구한 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루 3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신앙생활이 정적들에게 노출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파님 여호와의 얼굴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로 구름 기둥이 되고 여호와의 얼굴 불 기둥이 되셔서 한 발짝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알피야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야훼가 선포되면 그들은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4시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특히 광야 40년, 이제 여기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광야 40년 동안 판임이 무너지면, 판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이 광야 40년 동안 판임이 무너져 버리면, 여호와의 얼굴이 무너져 버리면 이 출애굽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13장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얼굴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 가시는데, 이 판임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얼굴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14장에 가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14장에 가서 리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얼굴이 구약 성도들에게, 특히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구약 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요.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곳,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곳이면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성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비록 구약시대 성전 개념은 지정된 장소, 지정된 예루살렘이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론에서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의 편재하심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론에서 볼 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여호와 얼굴 앞에 있는 줄 알고 음행해야 한단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았듯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편재하시는 여호와,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 코람되어 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여호와의 얼굴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광야시대에는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광야시대는 뭘로 봤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편재해 계시지만 그 여호와의 임재와 그 여호와의 존재를, 그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주셨냐고요? 뭘까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신비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 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와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졌던 그 400년은 성경 기록에도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였습니다. 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기 강론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왕의 얼굴을 뭐라고 했죠?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용안 앞에서 신하와 백성들은 감히 용안을 못 쳐다보잖아요. 그 용안 앞에서는 항상 허리를 수그려야 되고, 그리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왕이 하는 말을 듣거나 또 내가 간청하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흉내내서 이 세상 왕이 권위를 이렇게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백성들이 용안을 그렇게 대했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있고, 온 세상과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